말씀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삶이 거절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미디언 조혜련 씨의 간증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엽기라고 읽을 정도로 전혀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전도자로 잘 쓰임받고 계시죠. 1남 7녀 중에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꾸 딸이 태어나니까 아들을 간절히 원하던 부모님들이 사랑을 줄리 만무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새근새근 자고 있던 조혜련 씨를 엎어놓은 채로 이불까지도 뒤집어 씌웠대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되는 아이를 엎어놓는다. 이거 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나 봐요. 일평생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산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네가 왜 대학을 가느냐, 여자애가 왜 대학 가냐 그러면서 부직갱이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이혼까지도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아주 심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갔는데 마침 딱 그날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좀 전에 부른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진짜 쓸데없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 아니니까 쓸데가 없고 대학을 가도 쓸데없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계속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찬양 끝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모르는 내 형편을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데 다 아시나 싶어가지고 설교를 귀담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폭력도 있고 암울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거꾸로 엎어놓은 인생, 완전히 거절당한 인생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 나옵니다. 입다가 바로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창기의 아들이고 이복 형제들에게 내쫓긴 자고 잡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건달이에요, 건달. 나쁜 무리를 모으면서 사는 보스라는 것입니다. 참 순탄치도 않은 인생인 거죠.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거절당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가 군대의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거절당한 인생입니다. 생각보다 내 삶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어릴 때 내 가족에게 거절당했다. 난 친한 친구에게 거절당했다. 심지어 직장 혹은 교회에서마저도 거절당한 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 사생활 문제, 혹은 많은 스캔들, 이유야 굉장히 다양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절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몸이 아픈 거죠. 그러면 아파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도 입다처럼 잡류를 모아서 건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거절당한 입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거절당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 병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3번이나. 근데도 거절당합니다. 바울의 육체적 이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눈병이다, 편두통이다, 혹은 언어의 장애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육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근데 거절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면 오히려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같은 구절에서 곧바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절당한 거 나 이거 자랑하며 살겠다. 왜?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면 더 기쁜 일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절당한 것도 해석을 달리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거절당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별 따라왔다, 그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거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래서 천사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중에 이집트로 떠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나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6장에서 고향 땅에서부터 거절을 당해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라워는 해요.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쟤 예수라는 애 우리 아들하고 친구야. 나 쟤네 집안 식구들 이름도 다 알아.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아. 그러면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절당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한테서도 거절을 당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루는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왜 찾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잡아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형 예수 미쳤대. 망측스러워. 빨리 잡아가자.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마저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결정타, 하나님에게 거절당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아프셨겠지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라는 경험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절과 버림받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거절당함으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엮이는 가정에서 또는 친구에게, 직장에서, 많은 관계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거절당해 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쓰임받듯이 우리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조혜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아니라고 엎어놓았을 때도, 어렸을 때 시장에서 추운데 덜덜덜 떨며 쑥갓을 팔 때도, 밤새워 공장에서 과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도,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을 때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계셨다. 여러분, 거절당한 인생도 끝까지 잡고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